인생은 항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항해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바다의 현상이 변화무쌍하듯이 우리 인생의 경험이 너무나도 변화무쌍합니다. 잔잔한 바다에 순풍만 부는 것이 결코 아니죠. 화창한 날씨라서 순풍이 불겠구나, 그래서 배를 띄웠는데 갑자기 수평선에서 먹구름이 일어옵니다. 그리고 거센 바람과 함께 파도가 불기 시작하고, 또한 이 바다가 요동치면서 배를 삼킬 만한 그런 높은 파고가 우리를 덮치게 됩니다. 예상치도 않았던, 뜻하지도 않았던 인생의 절대절명에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는 이 인생에 있어서 이때만큼 정말 구원이 절박할 때가 없고, 구원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간절할 때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주중해를 항해하는 이 한 배도 거의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배에는 죄인의 신분으로 결박당한 이제 바울 사도,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로 호송당하는 바울 사도가 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그런데 이 배가 굉장히 순풍에 돛달듯이 이 처음에 그 항해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풍이 불면서 오늘 항해가 너무 좋겠구나, 계획대로 잘 돼가는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어떤 계획입니까? 이제 지중해에서 한 항구에서 겨울을 동과, 즉 지나야, 겨울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을 지날 때에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런 맨 남쪽에, 그리고 가장 그 북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 그 항구에 이제 곧 다다르겠구나, 거기서 이 추운 겨울, 또한 이 극심한 바람을 우리가 지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항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바라고 계획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오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광풍이 부는데요, 얼마나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 바람이 강해 이리저리로 떠돌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말 사면초가에 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은 사실 이 바울 사도가 이미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닉스 항구로 우리가 계속해서 항해를 했다가는 큰일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항에 머물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전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행전 2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한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소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했던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언급했던 이 절기, 이 속죄,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욤 키루프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인데요, 유대인 달력으로 보게 되면은 한 7월 10일 정도로서, 양력으로 보게 되면 이제 9월 하순경 정도가 됩니다. 계절로 보면 가을인데, 여러분 지중해 이제 가을 날씨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여름이 끝나면은 그 가을이 들어오는데 아주 잠깐 동안 가을이 머물고 그 다음에 겨울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그 지중해 연안의 날씨라고 합니다. 그것이 특이한 날씨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쯤이면 이 지중해에 아주 심한 바람, 오늘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이 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제 더 멀리 항해하는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이 이 그레데섬은 본래 이 그리스 그 반도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인데요. 이 미양 같은 경우에는 그레데섬이 이렇게 길게 누워 있으면은 그 남단 쪽에 가장 중간에 있는 곳이 바로 미양입니다. 그래서 베닉스 항으로 가게 되려고 한다면은 이제 서쪽을 조금 더 한 40마일을 더 가야 되는데 그곳에 머물자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 원치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미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러한 마을과 고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뭐 이렇게 즐길 만한 시설도 없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없는 곳이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40마일만 항해를 하게 되면은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활동도 활발하고 시장도 크고 또한 소위 말하면 유흥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위락 시설들이 있는 곳으로 이 겨울 동안 즐기고 또한 장사하고 경제 활동하기는 그저 그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장과 선주는 이 베닉스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것이죠. 그곳에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아마 바울 빼놓고는 전부 다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백부장이 데리고 온 군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선장이 그 지휘하는 그런 선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무역상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승객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데 그 기나긴 겨울을 지내야 할 때에 이 베닉스가 최고다. 그들에게 즐거움과 또한 경제적인 도움과 또한 쾌락을 또한 행복한 시간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 봤을 때도 이 초라하게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결박당하 있는 이 바울은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죄인된 바울에 대해서 눈길을 별로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과 또한 이 선장, 그 선주의 지휘 아래 다 명령 복종하면서 모든 이 배에서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됐다. 40마일만 가면 무사하고 우리는 이 베닉스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베닉스가 우리를 부른다. 침울한 이 겨울을 정말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는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가자. 그러나 유라굴로 강풍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로마로 가기 전에 가는 이 베닉스의 그 항해길이 그들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쯤은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푼 그것이 그 부푼 꿈을 억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또한 그 욕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용필 씨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대중가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 대중가요도요 무시할 수 없는 또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그 우리 미국의 송라이터죠 밥 딜런 같은 사람은 노벨 문학상까지 따지 않았습니까? 이 꿈이라는 노래 보면은 한 시골 청년이 도시로 와서 그 자가 바라던 그 화려한 도시를 꿈꾸면서 거기에서 누릴 성공과 행복, 그러나 그에게 오는 것은 눈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머나먼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않네 라고 그렇게 노래하죠. 화려한 도시에 나의 즐거움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룻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삼촌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거기 너무 화려하고 풍족해 보였던 것이죠. 그곳으로 가게 되면은 나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나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소유를 상실하고 이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아내를 뒤로하고 두 딸의 손을 붙들고 그것을 피신해야 하는, 급하게 도망쳐야 하는 신사가 되고 버리고 말았죠. 누가복음 15장에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꿈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서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그 화려한 타국에 가게 되면 자기는 성공하며 화려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실하건대 아버지가 그 아들이 떠나기 전에 말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 번 말렸다고 생각합니다. 얘야, 가지 말아라. 그곳은 네가 갈 곳이 아니란다. 아버지 무슨 말씀입니까? 그곳이 나를 부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페닉스가 우리를 부른다 라고 항해를 부푼 꿈으로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항해를 하기를 시작했지만 그곳에 다다르기 전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보면 세상이 교회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노아가 2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농담하는구나 라고 조소까지 했던 것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느 길이 살 길이고 어느 길이 길인지, 어디가 숲이고 어디가 늪인지 자기의 행복과 또한 그 허무한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달려만 갑니다. 세상은 그러나 교회를 배의 선장이나 선주 그리고 백부장처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결박당한 초라한 모습의 바울로밖에 보지 않겠죠. 배를 타고 있는 276명, 바울을 빼게 되면 275명이라고 계산을 해도 좋겠죠. 그들이 바울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함께 타고 가는 모든 군사들, 모든 지혜와 힘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에 있는데 말이죠. 타고 있는 군인들은 백부장에게 Yes sir 하면서 충성하고 선원들은 Hi hi captain 하면서 그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승객들도 많은 이 무역상들도 선장이 또한 배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경제력과 정치적인 군사 또한 모든 전문적인 능력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어찌 바울 이 초라한 죄인에게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 바울의 모습에서 교회를 봅니다. 사실 50년, 60년 전만 해도요, 이 북미에는 교회가 얼마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 존재가 대단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된 것이 모르겠지만은 이 캐나다 또 미국만 해도 거의 70% 이상이 주일날 교회에 참석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꽉꽉 교회가 찼죠.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요? 아주 고리타분하고 옛날의 영광에 젖어 있어서 아직도 옛날의 그 가치를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정말 아주 묵은 그러한 존재처럼 소위 이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꼰대 같은 존재로 골치 아픈 빛바랜 그러한 옛날의 그러한 초췌한 모습의 교회로 우리를 보지 않을까요? 그러한 교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 세상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지 어쩌면 믿는 우리 자신들도 우리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부푼 기대를 가지고 베닉스에 도착한 그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에 이제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다고 하죠. 그 말은 동북 바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북 쪽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것이죠. 계절풍입니다. 얼마나 광풍의 세기가 컸는지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은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 밑에 있는 그 모래 톱인데, 이게 얼마나 바람이 세고 그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있는지, 이 바다에 있는 이 모래들이 어떤 때는 톱으로 쌓였다가 이제는 사라지고, 쌓였다가 사라지고, 잘못해서 이게 거기다 부딪히게 되면 자초가 되고 걸려서 깔아앉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센 바람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다 버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버리죠. 오늘 보면 17절에 보시면 연장을 내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 기구들과 배를 고칠 수 있는 연장들을 망치 아마 군인들이었다고 하면 어쩌면 그 무거운 모든 창칼들도 다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8절에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무엇입니까? 상인들이 가져온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할 그 물건들과 또한 그 음식들, 이거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이라도 건지자는 것이죠. 그만큼 절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9절에도 배의 기구를 저희 손에 내어버리리라. 뭡니까? 배를 조종해서 나가야 될 돛대라든지 또한 이 노를 젓는 노라든지 이런 조정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배를 조정해서 그것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도구들을, 모든 기구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그 배는 그들의 조정 안에 결코 있지 않는 것이죠. 사흘을 굶었습니다.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요동치던 상황에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오늘 그들의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는 한 단어, 20절이죠. 여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0절,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남은 소망도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죽었다. period. 끝입니다. 그의 배를 주권과 상황을 주도하고 있었던 백부장, 선장, 선주, 그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희망 없는 상황에 다단하고 멋있게 나타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 어느 누구에게도 시선을 받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결박당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이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와. 내가 그렇게 경고할 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이 말이겠죠. 22절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그래도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니, 결박당한 죄인의 모습으로 어떻게 이렇게 아무 여망도 없는데, 이제는 손쓸 어떤 힘도 없고 기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망이 다 사라진 완전한 절망의 상황, 절망의 벽 가운데에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그 절망의 벽을 깨고 부수고 나와서 이 선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이죠. 내가 속한 곳,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의 그 투구를 쓰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검, 모든 여망이 없는 절벽과 같은, 아주 철벽과 같은 그러한 이 절망의 벽을 칼로 부술 수 있는 말씀의 검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보면 구원의 이 투구라고 했을 때, 이 투구는 전쟁에서 아주 우리 인체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는, 이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전거나 모를 쌓고, 그리고 다른 위험한 그 스포츠를 할 때는 꼭 헬멧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를 장비해주는, 그런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을 보호해주는,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주는 그 확신을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로마 이 군사들을 보게 되면 멀리서도 그가 장교인지 그가 사병인지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 투구를 보고 다 구별을 한다고 합니다. 투구가 달라요. 그래서 딱 보면은 그 투구를 보면서 어떻게 몸가짐을 가져야 할까 그 상대방이 알아차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은 그렇게 멋진 그 투구와 백부장의 그런 권위의 투구와 이 갑옷을 입었던 그는 아마 다 벗어버렸을 거예요. 폭풍이 부는데 그런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나는 구원의 확신의 그 투구, 그 권위, 풍랑이라고 하는 절병을 꿰뚫을 수 있는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굳건하게 서 있는 바울을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멋진 모습을 보십시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절망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나는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아마 꽤 있을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이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검이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가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 착각하지 마. 변할 수 있다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런 망상에 빠지지 마. 세상을 봐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그 힘이 다 거기에 있는데, 아니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 그러나 오늘 깊이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2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이사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이 배를 구원하신 것, 또한 이 있는 276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고요?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함께 살려주시고 그들을 바울의 손에 붙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 세상이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1장 23절.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무엇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세상의 결핍을 충만케 하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변화를 교회를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 사단은 우리에게 조소를 보내죠. 전짜 믿냐?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착각하지 마. 속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빅 코퍼레이션 컴퍼니 DC 워싱턴에 있는 그 의회나 백악관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 주권과 또한 권력의 중심지라 할지라도 그에서 비해서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바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영원케 하신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믿고 구원에 투구와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결박당해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역사가 증명해주는 그 눈에는 그는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성령의 검을 들고 승리자로 개선하는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또한 역사는 보여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깊은 우리 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역사로 보게 되면 아직 4살 박이 어린아이와 같았죠. 세상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보일 겁니다. 세상이 이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죄인된 바울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기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의 확신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 싸워 승리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세상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 구원의 투구와 이 성령의 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마존, 애플, 컴퍼니 같은 대형 기업들을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번떡거리는 그러한 장비를 입고 화려한 옷들을 입고 있는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이들보다 정말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모습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 구원의 확신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그의 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말씀의 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의 검, 우리를 살리시는 그 말씀의 검을 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런 귀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 스스로 폄하하며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깔보는,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 주신 그 사명, 구원의 확신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기 잔치를 하며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이다, 세상의 소망이다. 코로나의 파도 속에서 물에 잠겨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고 세우는 기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